된 그리스도인 혹은 훈련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다를 받고 그 300명 용사를 선발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사기는 모두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는 다 15명이 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행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은 15명의 사사 가운데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등용하여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7년간이나 억압을 받고 있었고 저들 스스로가 자유함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실컷 지어놓고 나면 애써서 농사 지어놓으면 미디안 군사가 와서 다 빼앗아가는, 한때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백성들의 받는 그 고통처럼 그렇게 생활을 해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 백성들이 애써서 농사를 지어놓고 수확 시기에는 저들이 공개적으로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의 몰래 숨어서 수확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들의 고통이 7년 동안 겪는 이 고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들 백성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가 고통스럽게 못 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시에 15명의 사사 가운데에 기드온을 선택을 해서 기드온에게 찾아와 하는 말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할 것이니 이 백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여,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나는 미디안 군사에게 겁에 질려서 보리타작을 할 때도 숨어서 몰래 이와 같이 타작을 하는 내 졸장군데 어떻게 내게 큰 용사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네가 큰 용사야. 그러니 네가 군사를 모집해라 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그 명령을 받고 이제 군사를 모집하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장년이 32,000명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미디안 군사에 비교해 볼 때 이 숫자는 턱택이 없는 아주 작은 군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때의 저들의 전성은 이스라엘과 이와 같이 미디안이 진을 치고 있는데 길라 산을 중심으로 해서 윗부분은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그 다음에 골짜기에는 미디안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으로 쳐다보면 그 밑에서 이와 같이 군대가, 미디안 군대가 모래알처럼 많아졌고 메뚜기처럼 많아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너를 따르는 군사는 32,000명이 너무 많다. 숫자를 줄이라. 그래서 그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사람, 전쟁에 나가기 싫은 사람, 죽음을 싫어하는 사람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 1차적으로 22,000명이 저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군사가 10,000명 정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10,000명도 너무 많다. 왜 그러냐?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말씀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실 때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미디안 군사를 싸우라고 해놓고 미디안 군사와 내가 붙이지 않겠다. 왜 그러냐? 10,000명 군사가 너무 많으니 축소해라, 더 줄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10,000명으로 더불어 싸워서 저들이 만약 이스라엘이 이기면 하는 말이,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 힘으로 미디안을 무찔렀다 이렇게 하고 자기가 잘한 것처럼 이와 같이
떠들어내고 야단 법석을 들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아시고 만명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줄여라 라고 기도원에게 말을 하면서 그 줄이는 방법은 내가 시냇가로 그 망명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저희가 물을 마시는데 그 마시는 태도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물을 먹는가 그것을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이 귀하니까 이스라엘은 중동이 여기 다 그렇잖아요. 물이 귀하니까 엎드려서 물을 마시고 얼마나 목이 말하면 물을 막 헛헛 이렇게 마시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 손으로 마시고 막 이렇게 물을 끓고 막 마시는 거예요. 그래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숫자를 이쪽으로 올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먹는가 보라요. 그래서 물을 한 손으로 떠서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핥아 먹는 300명을 따로 세우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핥아 먹지 않고 그냥 물을 막 뻑뻑 무릎을 꿇고 굴욕좀 마시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했습니다. 기도원이 생각하니까 기가 찬 말입니다. 이 안에는 이와 같이 메뚜기 떼와 많고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들이 바로 산 밑에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명도 많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먹는 300명만 놔두라 라고 명령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들이 따라볼 때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 남아있는 군사들과 집으로 돌아간 군사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훈련이 잘된 그리스도인과 훈련이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훈련이 잘된 그리스도인 이 모습을 300명을 통해서 본문으로서 훈련이 잘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의 말씀을 합니다.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숫자가 너무 많으니 하나님이 그 모임 32,000명에서 또 줄이고 10,000명에서 또 줄이고 300명을 유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32,000명은 억지로 소집된 영장을 받고 요즘 말로 말하면 영장을 받고 소집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제성으로 모인 사람들이 그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민족을 구해야겠다는 강한 이 강렬한 뜨거움의 가슴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조건 청장년은 모여라 하니까 다 모여드는 사람의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돌아가도 된다 라고 하니까 겁을 먹고 죽음이 두려워한다든지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다 돌아가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뒤로 돌아보지 않고 아이고 우리 돌아가도 됩니까? 안 되시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이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차로 남은 사람이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숫자도 많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기도원에게 시험을 하시고 물을 먹는 방법으로 300명의 숫자를 모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라고 한다고 돌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이 만약 그 명령을 떨어졌다 할지라도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까? 나라가 없으면 가족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축소로 농사해도 질려가 고생을 하며 다 뺏기는 이 상황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죽어도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이래야 그 정상입니다. 이래야 나라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가라고 해도 못 갑니다 하고 버티고 있어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돌아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에 다 돌아가 버리고 10,00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저들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들 모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는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겁이 나니까 소위 한마디로 말하면 오합지졸의 군대가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해봐야 그다음 사람과 이와 전쟁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돌아가라. 급에 질린 사람, 죽음이 겁나는 사람, 가족 걱정이 되는 사람 다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만약 그들 모두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역사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한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300명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들도 겉으로 보면 강제성으로 소집된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분명 그들은 그 중심이 32,000명 가운데 이 300명은 다르다.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민족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억지로 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억지로 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렇게 이제 자신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은 양을 좋아하시다. 하나님은 부자는 소를 좋아하시다. 그러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수천 수만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본들 내가 너희 수만 마리의 양을 가지고 내게 수만 마리의 감수를 가지고 내게 제사를 드려본들 내가 너희 제사를 받겠느냐? 알아! 가지고 가라. 하나님 그랬어. 왜 그랬을까요? 정성이 없어요. 사명감이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물을 드려야 하는가?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마저 못해 드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는 말하기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지니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원하여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자원해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뭘 중심으로 합니까? 목사 보기 위해서 합니까? 그건 택한 소리요. 그거 안 돼요. 그 신앙인 그 사람이요. 목사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실 때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 순간이 어떠하냐? 이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냐면 오늘 보면 3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에게는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사람이 백성이 22,000명이었더라. 그래서 남은 자가 10,000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훈련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입니다. 전쟁을 하게 나온 사람들이 무서워 뻘뻘 떨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사기가 충천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 한국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뭘 전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군정부에 있을 때에 우리 스님한사가 이 북한에 특별히 보내는 북한에 파병을 하는 그런 훈련을 동해에서 시켰어요. 동해에서. 제가 동해에 시켰는데 동해 그 바다가 아주 넓잖아요. 그런데 그 산속에서 그 훈련을 시켜요. 북한에 파병을 하는 며칠간에 딱 열흘. 그래가지고 많이도 아니고 10명을 딱 추리하는데 그 사람이 일반 군인을 추리하는 거고 저쪽 교도소에 가서 사형수 좀 빨리빨리한 사형수 있잖아요. 사형수인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발치해가지고 10명을 딱 가지고 훈련을 딱 시켜가지고 네가 북한 갔다 오면 니는 사는 거고 니 죽을 때까지 응? 정부에서 돈 대준다.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니 죄는 모두가 깨끗하게 사해준다.
갈 거냐? 말 거냐? 가겠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그러다 동해에서 훈련을 시키는 스님하세. 그러니까 그 훈련을 시킨 그 스님하세는 군정부로 오시는데 도저히 이와 같이 이 보안대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안대는 또 삼납을 했거든요. 자기 부대장이 그 당시에는 삼납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 없어. 아이고 나 이거 보안부대에 뭐 있겠습니다. 내 군정부를 보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군정부에 온 스님하세. 그분이 직접 이 호범 이 상사님 그분이 직접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군사를 끌고 10명을 훈련시켜서 단단하게 훈련시켜서 파병을 하는데 북한으로 몰래 보내는데 내일 오늘 저녁에 가려고. 근데 시간이 1시간 전에 그만 그 중에는 가겠다고 담대함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명 중에 절반은 아이고 내가 아마 여기 죽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안 되겠다. 여사 부대에 대해서 설교를 5분 동안 짤막하게 여사 부대에 설교를 했대요. 설교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사명을 가지고 가라. 나를 위해서 너희가 목숨을 바친다면 와 얼마나 영광스럽냐. 너희가 사형수로 죽는 거 얼굴 나지 않냐. 그러나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 평생 살면서 살아가지고 정부가 치고 난다. 이러니까 힘을 얻어서 10명이 갔는데 저들이 이제 딱 기간이 오래 안 있어요. 북한은 오래 안 있답니다. 그러니까 딱 일주일 있다가 돌아오도록 그 정보를 해오도록 이제 만드네. 그래야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데 3명은 형방불명이고 나머지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훈련은 이렇게 강한 훈련을 그대로 시켜야 뭐가 돼도 돼요. 근데 오합지졸은 그 1000명, 10,000명 아니면 60만 명이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합지졸은 부대가 많다고 종연해 돈이 박충매예요. 봉급충매입니다. 그러니 정확한 군사력을 가진 군대, 훈련을 가진 군대가 있듯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저리 뭐냐 두렵고 떨리는 사람 이런 사람 집이 걱정되면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전쟁을 하게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희생입니다.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니 군인으로서 기본 자세가 되지 않는 사람은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왜 두려워서 뻘뻘 떨고 있습니까? 그 한 가지 요인이 뭐냐면 가장 큰 요인은 저들이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훈련이 안 된 상태는 전쟁에 나가봐야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충분한 훈련을 받았다면야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3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두려워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주저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자! 라고 300명 군사의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들 위대한 군사가 그렇게 많아도 전혀 겁을 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충분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감에 넘친 것입니다. 저들은 설사 전쟁을 하다가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소임을 감당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훈련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훈련 받은 사람과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을 하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훈련이 된 사람과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과는 천지 차이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도 똑같은 일입니다. 기도를 시키는데 대중 기도를 시키는데 훈련을 받은 사람은 대중 기도를 시켜도 두렵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어떤 권사가 대중 기도를 시키는데 큰 교회인데 생전 한 번은 대중 기도를 해본 일이 있어야지. 목사님이 믿는데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눈을 뜨고 보니까 이건 그런데 소리가 안 나. 그래 한참 있다가 아멘.
그 교인들 눈을 꼬집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흡연질이었어요. 흡연질이었어요. 두려움 때문에,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기도를 했는데도 표현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 훈련이 중요하다. 기도를 해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누가 야 너 기도 끝다고 세금 내라 이런 사람 있습니까? 기도 잘못했다고 돈을 패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 잘못했다고 무슨 다른 억압을 갖는 법이 있습니까? 너는 법을 어겼으니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겁을 내느냐 이 말이에요. 훈련이 되지 아니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가슴에서 저들이 밖에 나갈 수 없고 문을 걸어 잠그고 혹시 로마 병력들이 와서 저들을 잡아가지 않을까 하고 부들부들 떠는 장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태어나고 나부터는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예루살렘 전역을 향하여 예수 부활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공회원들이 저들을 불러놓고 이제 너희가 예수 전하지 못하고 했잖아. 너 전하면 죽이도 없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이 주님을 통해서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 이와 같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보다 지식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배움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특별히 잘난 것이 많아서 그런가요? 아니라면 무엇보다도 훈련이 되느냐 아니 되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 되면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실패도 겁나지 아니하고 고난도 겁나지 아니하고 핍박도 어떤 난관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겁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그것보다도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고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숫자가 적다고 겁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전에는 기도할 때 아니야 300명 500명 되게 해달라고 얘기를 그래가지고 막 이 파도를 막 흔들어 놓도록 우리가 그래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300명 500명 해충이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적은 숫자라고 똑똑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인으로 만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숫자가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훈련된 사람인가 훈련되지 아니한 사람인가를 이와 같이 따져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입니까? 훈련받지 않는 신자는 하나의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구경꾼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된 신자는 참 아름다운 신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훈련 잘된 종들이 되어서 무슨 일이라도 두려움이 없이 감당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하려는 사람과 그리고 저리 이와 같이 그냥 이렇게 막 물을 마시는 사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 분간을 했더니 손을 손에다 들고 하려는 이 사람은 300명이었더라고 했습니다. 훈련된 성도는 항상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저도 이 무릎을 꿇고 똑같이 이루어가지고 막 마셔야 될 텐데 목이 마른데 왜 한 손으로 이렇게 떠먹었겠습니까? 그 말은 한 손으로 물을 이렇게 핥으면서 사방을 경계를 하는 거예요. 혹시 미디안 군사가 오지 않는가? 경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목이 마르니까 다른 거 대표하자 생각 안 하고 그냥 물만 들이키는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 물을 핥는 300명으로 너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이니 남은 백성은 각각 저도로 돌아가도록 해라.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 9,700명은 모두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무릎을 꿇고 훌쩍훌쩍거리면서 이와 같이 물을 마셨겠습니까? 목이 탈 때 물을 마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들이 물을 잘못 마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물을 마시는 자세가 잘못됐다. 물을 마실 때에도 경계를 하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니 된다. 목이 말라도 정권에 대한 경계심을 소홀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저들 똑같이 물을 마셨지만 한쪽은 방심한 가운데도 물을 마셨고 한쪽은 긴장된 상태에서 물을 마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쟁에 나가는 영전에 나가는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영과 육이 싸우는데 육신과 또한 영이 싸우는데 승리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승리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된 상태에 살아가라 이란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잠시도 방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근데 방심해보세요. 그때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이 군사적 용어입니다. 보초병이 잠들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보초를 쓰고 있는 상태를 일러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사용한 이 말씀은 보초병처럼 성도들도 이와 같이 주의 군사로서 영전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긴장감이 풀려서 영적으로 이와 같이 해이한 상태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든지 사단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잠시라도 방심하면 사탄의 공격에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된 성도는 항상 긴장감 속의 상태에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기도원과 그들의 소리는 100년 초에 지금까지 이르면서 분명히 처해라 할 때라 나팔을 불며 생각했던 하나님을 부수니라. 여기 이경초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경초라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밤 10시입니다. 밤 10시. 군인들이 밤 10시면 전쟁에 나갔다 피곤해서 돌아와서 그때 한참 잘 때예요. 잘 때. 콜콜 잠을 한잠을 자기 시작하는데 이 시간은 임무교대를 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이와 같이 곤란하고 어수선할 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 군대에게 이때에 미디안을 가서 전복을 해라 쳐라 라고 했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 보고 치는데 그거랑 두말할 것도 없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300명 전해부대를 두어서 100명은 뒤쪽 100명은 뒤쪽 100명은 뒤쪽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지시를 해서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쪽은 철저하게 준비를 된 상태이고 다른 한쪽은 방심한 상태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미디안은 그렇게도 많은 군사가 있었지만 저들이 잠자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말을 하면 훈련된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지키는 파수병입니다. 깨어있다고 해서 새벽기도 좀 하고 철야기도 좀 했다고 해서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훈련이 되어 무장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훈련된 바로 상태가 곧 깨어있는 상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이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니 영적 분별력이 없어진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나라의 모양이 있고 전부 못하는 때문에 정신 차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잘한 거 없어요. 똑같아요. 전부 못해요. 나라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하는 목사가 기가 차요.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쩍쩍해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목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데 성도가 뭔 영적으로 깨어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가 차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적은 숫자에만 영적으로 훈련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 나라, 파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로를 맺겠습니다. 훈련된 그리스도인은 자원하여 충성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은혜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훈련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훈련된 그리스도인은 늘 깨어 있습니다.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항상 나태한 상태로 살아요. 나태한 상태로 살면 마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훈련이 잘된 분들에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대는 우리는 영전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